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힘이 없고 순전하여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자유, 소명, 그리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그 넷플릭스에서 그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가 나머지 9화부터 이제 16화까지 다 방영이 됐습니다. 저도 그날 이제 보려고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봤더니 접속도 막 잘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속 시원한 결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분노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이전에는 그런 거 있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면 용서가 마무리가 되는 게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래 저렇게 용서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게 이제 그동안의 드라마의 결론이었다면 어제는 그 드라마는 용서는 사실은 사치다. 네, 그들이 했던 폭행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서 고통을 받고 그들이 그 대가를 어떠한 그 다른 방법이 아닌 뭐라 그럴까요? 동일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픔과 그런 때로는 죽음과 이런 것들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의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조금은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드라마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결말은 시원한데 뭔가 그래도 찝찝한, 되게 그냥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래 저렇게 호되게 당하니 속 시원하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저렇게 끝나는 게 뭔가 왠지 좀 서글프다는 느낌? 용서를 구하지도 않지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일방적인 용서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하는 것도 아닌, 결국은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주는 대로 받은 대로 갚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건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받은 삶에 많은 무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많은 삶의 무게들을 지고 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을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그 짐이란 것들이 계속 지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짐이 완전하게 풀어지는 때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완전하게 자유하게 될 텐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자유함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일시적이기도 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의 무거운 짐들이 100% 풀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런 무게감 없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지만 우리가 주일교회 안에서 우리의 비전의 말씀을 나눴을 때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는 건
비록 죄의 짐들이 또 삶의 무게들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이 우리에게 늘 항상 열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부르심과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을 읽어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심어주시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소원이 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가 억지로 수갑을 채우고 사슬을 채워서 노예처럼 끌고 가지 않느라 사람은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판단으로 이끌어갑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금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해먹일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아이들이 뭘 좋아하고 뭘 먹고 싶어 하는지예요. 아무리 내가 먹기에 좋은 음식을 잔뜩 만들어놔도 아이들이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차려놓으면 아이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나물이 맛있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나물이 맛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나물이 맛있는 나이가 됐어요. 근데 아이들은 여전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물의 그 씁쓸하면서도 그 향이 맛있는 이 맛을 느낀다라는 것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고기가 그리고 짜고 단 음식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맛이 또 바뀌면서 이제 변하게 되죠.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원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죄와 사망의 법, 또 한 가지는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늘 항상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 삶의 순간 가운데 무언가를 선택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하고 따를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써 우리에게 소원이 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또 작게는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 혹은 나아가서는 직장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소원이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가는 길.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우리의 가족들이 또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모두가 다 함께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뜻을 쫓아서 나아갔을 때 우리 안에서는 갈등의 요소가 없다라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건 뭘까요?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고자 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고기가 먹고 싶고 소세지가 먹고 싶은데 야 안 돼, 건강을 위해서 야채를 먹어야 되고 고기를 탁 빼고 야채만 넣게 되면은 그때부터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시작되죠. 하루는 참을 수 있지만 며칠이 되면 못 참죠. 소세지 달라 고기 달라 그럴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혹은 사회 안에서 많은 갈등을 풀어가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바로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풀어가는 해법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세상과 똑같이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얻는 그러한 어떤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죽음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인,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신 그 분을 우리가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고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바꿔놓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억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막 부리자는 어떤 그러한 종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피의 값으로 사셨다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뭐냐면 구속이라는 의미가 노예를 값을 주고 삽니다. 값을 주고 사요. 그러면 이제 소유주가 바뀌게 되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주인이 이 노예를 해방한 것을 의미합니다. 해방하는 거예요. 해방을 해서 어떤 주종 간의 관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주인을 볼 때 아무 의미 없이 바라보진 않겠죠. 왜냐하면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살도록 그냥 내버려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안에서 노예로서의 삶에서 이제는 자녀로서의 삶으로 바꿔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되는 것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시작하는 부분부터 나와 있는 각자 성경을 좀 보시고 2장 5절에 보면은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로 시작되는 이 본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같이 오셨고 결국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여기에 있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낮추셔서 결국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안에서 여러분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재물과 내어주고 거기에 내 생명까지 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을.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해요, 거의.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입었다는 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모습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무언가 더 부유해지고 그래서 내 평생에 그냥 평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고 순전해서 어그러지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를 거스르고 싸우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것, 어두운 가운데 빛들로서 비춰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어두움은 빛이 나타날 때 그 형체가 드러납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형체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빛이 있을 때 어둠 가운데 묻혀있던 모습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비춘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 비춰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비춰줌을 통하여서 그들의 참된 모습을 보고 그들도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진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그 빛의 비춤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졌던 빛을 통해서 나를 보고 또한 주님을 보게 된 것처럼 그들도 주를 보고 돌아오는 것. 결국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이러한 수고와 모든 삶의 걸음들이 그리스도 날에, 주님 다시 오는 그 날에 자랑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소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비춰지는 삶을 향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을 얻겠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물론 먹고 마시고 누리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아닐 겁니다. 죄라는 것의 단어가 뭐냐면 자기로 구부러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래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구부러지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나 자신을 향해서만 보는 거야. 나만 보는 거야. 지금 내 모습만, 내가 어떤지, 내가 평안한지,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그런데 회개 그리고 돌아서 복음은 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편다라는 거. 이건 뭐냐면 나의 시선이 바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7절, 18절에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번제로, 제사로, 제물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이 이유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넉넉하고 부족함 없이 평안하게 살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들로서 나타나면서 그 삶으로서 결국 서로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 나로 구부러진 나를 보는 삶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펴진 내 옆에 있는 가족들, 교회 공동체들, 나아가서는 이 땅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회복과 또는 구원을 함께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기쁨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향해서 나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는 일에 대해서 서로가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말씀으로서 계속 돌이켜보면서 서로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서로를 비춰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기쁨의 소원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것.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길을 우리는 명확하고 확실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을 통하여서 분명히 세상은 빛으로 비춰질 거예요. 우리가 이 세트를 얻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 메시지와 철학이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두 가지는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것들, 그리고 회복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뭐냐면 그런 거예요. 교회가 빛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생명을 이야기할 때에는 세상 가운데 없는 건 뭐냐? 바로 빛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남을 학대하고 때리는 것이 내가 가진 권력과 힘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학교 폭력, 그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자연이 돼도 세상에서는 감춰집니다. 아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뉴스를 보니까 뭐 생활기록부에서도 지웠고, 자기 생기부에서도 지웠고, 학교 기록에서 지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자기가 잘못됐던 거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 같아서 지웠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다 지워버리는, 흔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생각지도 못한 때에 드러나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나는 완전 범죄를 했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드러나는 죄들이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소원으로서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너가 무엇을 하든 뭘 하든 우리의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뭐가 되냐면 바로 빛이 되는 것이고, 저러한 삶이 진짜 사람의 삶이구나, 저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소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관심 있게 보는 게 여행 유튜브예요. 지금 지구마블이라고 옛날에 무한도전 만들었던 김태호 PD가 이제 나와가지고 프로그램 하나 만든 게 세 사람의 여행 유튜버로 하여금 여행을 다니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조회수와 이제 좋아요를 해가지고 나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이제 우주 여행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런데 여행 유튜브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대리만족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내가 가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그 여행지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감정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 사람이 여행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춰진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저 삶 가운데 희망이 있고, 저렇게 살아가는 삶에도 행복이 있네.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쁘고 행복할까? 세상에 다툼이고 원망이고 시비가 가득한데 왜 저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라는 하면서 그 사람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와 행복에 왜 그럴까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될 것이고, 믿음 안에서 결국 그것들이 이루어짐을 그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쁨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변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올 날에 함께 자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비춰지며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바울이 12절에 압축해서 그리고 그 길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갑자기 복종이라는 말 들으니까 확 네. 복종이라는 단어가, 복종이라는 이 단어 그 차례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는 뭐냐면 경청하여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복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문장 안에서 해석하기 더 올바른 건 뭐냐면 경청하여 듣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관계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언어로서 이게 복종이라고 쓴 거지, 사실은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경청하여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경청하여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경청해서 듣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처럼 이 주일에 이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자녀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내 배우자를 통해서, 부모 형제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뜻하지 않은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아버지가 그 공장 하시면서 요즘 많이 힘든 PF로 이제 공장을 하나 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분양해서 팔고 하는 어떤 그거를 하게 됐는데, 그걸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그때 김포에서 인천 쪽으로 나가는 길에 차 안에서 그 얘기 듣고 제가 아버지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뭐냐면 이게 건설이나 이쪽이 참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잖아요. 막 뒤로도 돈이 오고 가고 암묵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있어야 막 그러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버지한테 절대 정직하게 뒷돈 같은 거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듣기에는 그게 되게 뭐라 그럴까, 그냥 뭐 20살짜리, 20 그때 그때였으니까 20살짜리 아들이 이야기하는 걸로 들으셨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 제가 했던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지 않고 그 당시에 건설의 관습대로 하셨을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 보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된다고. 우리는 때로 내가 하는 말 같지만, 여러분이 하는 말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해서 듣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들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경청하여 듣고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록 그 어떤 사람이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뭐랄까 마음에 안 들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 귀 기울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가정 안에서, 또한 형제자매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어그러지고 부딪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그게. 생각해 보는 거. 내가 불편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아니지. 아니 반대로 그런 것도 있어요. 뭔가 격려하고 기쁨의 이야기들을 내가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나에게 필요한 격려를 해주시는 건 아니지. 사람의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다스리고 경작하면서 풍성하게 얻도록 하셨는데 죄가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청하여 듣는 믿음의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일들을 통해서,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면서 그것은 경청하여 듣고 두렵고 떨림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주저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우리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달려가시라고, 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셨을 때 하시라고. 그러면서 원망과 시비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또한 그러한 삶이 이 땅 가운데서 빛으로 비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삶의 길을 우리를 통해서 보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그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서로 함께 기뻐하며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교회에게,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삶들이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개인들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가 뭘 하면 살아가야 할까, 무엇이 나에게 맞는 길일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러한 소원을 주시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또한 전하며 이 땅 가운데 빛으로서, 빛은 자신이 빛이 되는 순간 원하지 않아도 비춰집니다. 아름답고 밝게 비춰지는 우리 주의 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서로 함께 자라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